오늘 본문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 부활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꽉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고 무덤 안에서는 이미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 하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동시에 이 표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부활의 대헌장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의 두 가지 차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훗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부활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과 연관해서 이 두 측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적인 부활이 있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죽고 난 뒤에 또는 재림 때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부활의 생명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려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누려가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려면 먼저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굳게 닫힌 무덤의 그 돌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문 열어봤자 시체 썩은 냄새만 날 텐데 뭐하러 무덤 문을 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 중동의 무더운 날씨에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어봤자 악취밖에 더 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팩트, 현실 인식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과 그 현실의 근거에서 결론을 다 내려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건 다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립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절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그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 아닌 오직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로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없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미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무덤문을 여느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봤지만 거기서 이것은 다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 결론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의 자세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 내 형편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다 끝났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 기도해도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구역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불신앙의 말들입니까? 현실을 본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다. 이런 결론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안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무덤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부패와 악취 앞에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반드시 먼저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문,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문, 우리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는 체념의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앞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 안에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부활의 기적은 순종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돌문을 옮길 때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돌문을 옮길 때 어두운 무덤 안으로 생명의 빛이 침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현재적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 죽은 자의 예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자
놀랍게도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온 몸을 배로 동여 놓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수의를 입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명하시느냐?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이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동여매는 그 배로 꽁꽁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죽음의 배, 수의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죽음의 습관에 묶여있는 상태는 온전한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습관, 죽음의 배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입고 있던 죽음의 옷, 수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벗어버려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하 양반의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 있었을 때의 가치관, 내가 죽어 있었을 때의 삶의 방식, 생활 태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살아난 자로서의 새로운 가치관, 살아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활의 태도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로 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때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배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죽었을 때 동염했던 그 배를 다 풀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고 있는 죽음의 수위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중독,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거짓과 시기, 남을 미워하는 차가운 마음, 세상 사랑이나 돈 사랑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깊은 상처나 뿌리 깊은 열등감, 패배의식 같은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덤 속에서나 어울리는 것들이지 이제 무덤을 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벗어버려야 합니다. 동여맨 것들을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겨우 살아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과 결박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다녀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도 다 풀려나서 이제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나사로를 동여맨 이 배는
나사로가 스스로 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풀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 네가 다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결코 나 혼자만의 열심,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으로 절대로 죽음의 수위를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여전히 죽은 자처럼 꽁꽁 동여맨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위를 벗으려면 여러분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모이게 힘쓰시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시오. 삶을 나누시고 아픔을 함께 품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가십시오.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진심으로 도와가십시오. 혼자서는 결코 풀 수 없었던 죽음의 습관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현재적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더 왕성하게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습관들을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 수위를 벗어 던져버리고 생명의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 무덤 밖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이 결코 그 개인의 기쁨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예수가 정말 구주가 맞느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내 눈앞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보여달라. 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설명, 논리적인 증명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생명의 변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수 부활하셨다 입으로 외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삶에 작은 것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삶에 작은 그릇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부활의 예수를 세상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꾸어진 그 놀라운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절망에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삶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기꺼이 남을 섬겨주는 삶으로, 서로 죽이려는 세상에서 살리려는 그런 삶으로,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삶으로, 죽음이 가득한 무덤 안의 삶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한 무덤 밖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생명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라도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던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장례식장에서나 꺼내드는 그런 위로의 카드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생명의 함성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시고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미 주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문을 반드시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죽음의 배를 풀어버리고 어둠의 수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생명력 넘치는 변화의 삶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죽음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넘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